주의 빛으로 밝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들여, 우리 몸 들여, 우리의 시간 들여, 정성 들여, 마음 들여, 물질 들여 우리 아버지를 경배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 임재하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음을 인정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또 우리가 섬기는 한국교회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불경의 우상을 쫓아 살아난 이 불모의 땅에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순봉 금전길을 세워주신 주님 38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햇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어두워가는 세상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전 사랑하는 목사님 늘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사 하나님 그 피지 하나님의 성의 100주년 하나님 또 목회자 세미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버지 거기에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의 아버지 행하는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피지가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돌아가는 아버지께서 도착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깊은 속사정을 주여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드리는 환명성전 모든 또 아버지 온라인 예배 장소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여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섬겨 수고하시는 아버지 찬양팀 성가대 또 예배 봉사부 아버지 또 식당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예배 가운데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맞춥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우리 공간복음을 같이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맞추고 무엇에 맞추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맞추면 인본주의가 되죠. 세상에 맞추면 세상 세본주의가 됩니다. 물질에 맞추면 물질주의 유물론자가 되고 하나님께 맞추면 신본주의자가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비로소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마침내 드디어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모든 일에는 때가 다 있습니다. 아무 일이나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그때그때 합당한 때가 있고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밥을 퍼도 팔팔 끓었다 해서 이제 끓었으니까 풀면 된다.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뜸이 들여야 되죠. 바로 퍼버리면 생밥 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때를 잘 맞춰야 일이 잘 되고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때를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천시죠. 하늘의 때를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지시입니다. 이 땅의 때를 맞춰야 되고, 세 번째는 인신대, 사람의 때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맞을 때 성공도 하고 인물도 나오고 영웅도 탄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비관의 예로 만약에 임진왜란이 없었더라면 이순신 장군이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명을 썼지만 역적의 자식으로 몰려서 제대로 등극도 못하고, 그래서 문관은 못 되고 무관으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임진왜란에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위대한 인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도 그렇습니다. 때를 잘 맞춰야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도 은사를 사용할 때 또는 방언통역을 예언할 때도 예배 시간에 거기서 우리는 좀 조용하고 설교자만 설교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언이 임하고 또 방언통역이 임하고 하면은 막 일어나서 중간중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질서대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는데 또 다른 분에게 방언이 임하면 나도 방언 임해서 하고 둘이 막 떠들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하면 너는 또 그만두고, 예언도 예배 중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면서 어쨌든 질서를 따라 하라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때와 질서를 잘 맞춰야 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도 때와 질서를 맞추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말이 많아져요. 때와 질서를 잘 맞춰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니고, 또 이제 내가 왔으니까 침례 요한 너는 이제 무조건 비켜, 내가 나서 살 테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춰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때를 맞추셨습니다. 본문에 침례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셔. 언제라고요? 침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이제 유대에 계시다가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침례 요한이 사역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질 때, 그때서야 자신의 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시기가 될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가끔은 갈릴리에 이렇게 조용히 다니시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7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7가지는 예수님이 그냥 조용하게 침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니시면서 했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침례 요한은 미리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냥 사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왔으니까 너는 네 임무는 끝났다, 비켜라, 내가 이제 할 테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될 그때가 언제입니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날 때 이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등장할 때가 되었을 때는 침례 요한은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었을 때 사역의 공생애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6개월 앞서 태어난 사촌형입니다. 그러니까 30대 내지는 31살 같은 나이 아니면 한 살 이렇게 앞에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또 얼마나 영향력의 정점을 찍을 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끝내라 하면 끝내야 합니다. 반면에 모세같이 80세가 되어서도 이제 시작하라 하면 시작해야 합니다. 모세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젊은 나이 40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버리고 그때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쫓겨가게 내버려 두시더니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뭐? 그때는 젊음도 있었고 패기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주의도 있었고 내 밑에 군사 따르는 군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제대로 반역을 해서 애굽에 대해서는 반역이죠. 내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했을 때는 그때 도와주셨더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지금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목잡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는데 지금 내가 뭐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반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세 때 자기 마음에 한번 정말로 내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한번 구원해 봐야지 했을 때는 자기는 때가 되었지만 내가 이만큼 가졌고 충분히 갖추었고 그러니까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그때가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상황 형편을 봐서 때를 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때는 내가 가장 유리할 때, 내가 가장 힘이 있을 때를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불리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 그때서 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 실력 능력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시고 능력을 내가 능력 주고 지혜 없으면 지혜 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탈옥을 시켰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불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은 구해주지 않고 감옥에서 무참하게 목에 잘려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목에 잘려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어떤 때는 구해주시고 어떤 때는 내버려 두시고 어떤 때는 정말 팍팍 밀어주시고 도와주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고생인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무대 뒤로 퇴장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보기에는 목이 잘려 죽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람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허무하게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영예로운 그 순교로서 사역과 삶을 마감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은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퇴장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는 이제 그만 죽어라, 그리고 네 대제사장직을 네 아들에게 넘겨줘라.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서 산에 올라가서 아들에게 입혀주고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 같은 선자로 할 만큼 위대했던 지도자였던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죽어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니 지팡이를 의지할 정도로 여러분 뇌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성경은 그때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팔팔했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뭐 80세가 됐으니까 지팡이 짚고 다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지휘권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너는 그만 죽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한참 잘 나오고 있어도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야 하고 심지어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는
등장할 때와 물러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을 수용하고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어떤 주장이 또는 내 어떤 이 목표가 더 강해요. 하나님 뜻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섭리 별로 안 쓰고, 주권 별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지금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셔서 이루게 해주시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아닙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그분의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하고 비교도 안 되는 큰 사명을 띈 분이지만 앞서 사역했던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낼 때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내 때가 아님에도 교만해져서 정말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쟁취하려고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잘 맞출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반면에 투쟁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몇 번이나 이 인사이동이나 보직이 변경됐을까, 그동안에 해보니까 쭉 기록이 있으니까 29번 인사이동을 했거나 아니면 보직을 바꿨거나 그랬더라고요. 29번이면요 평균 1년에 한 번씩 바뀐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한 적이 없어요. 딱 그냥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냥 바로 움직였지. 모든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사역이 무엇이든 간에 설사 아무리 중대차한 일이라 할지라도 때를 무시하고 밀치고 나서서도 안 되고, 또 물러갈 때가 되었음에도 끝날 때가 되었음에도 더 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그러면서 내가 하면서 그 많은 다툼과 분쟁과 비판과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드러내는 설교는 잘 안 하지만 저는 가끔씩 합니다. 우리 사이는 그런 거 없습니까? 누가 어떤 분이 직분이 이렇게 되면 내가 더 고참인데, 내가 더 오래됐는데 하면서 제가 먼저 더 이렇게 되지?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사이도 많아요. 일마다 때마다 뒤에서 말이 많아요. 왜? 내가 보기에 항상 내가 보기에 내가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최종 모든 결정이 난 상황은 그냥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부록 인간이 하는 거에 좀 비합리적인 것도 있고 좀 옳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인정하고 가면서 바로잡아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순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고 과시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과 충성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로소, 마침내, 드디어 이 말이 주고 있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마침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어도 아무 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10세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음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바로 됩니까? 이제 사울왕 너 비켜,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 선택을 했지만 때는 아닙니다. 때는 사울왕이 그 시대가 끝날 때까지 13년 정도를
지나서 유다 왕이 되었고 7년을 더 기다려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무려 4,000년을 기다려야 했고, 아브라함은 이삭 죽게 응답받고 나서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요셉은 1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앞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앞서는데 하나님의 때는 늘 늦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때와 하나님의 뜻과 때는 다르다. 뜻은 앞서고 때는 한참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의 감동, 어떤 막 열심 이런 게 일어났다 해서 때가 되었다고 막 설쳐버리면요, 항상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장소를 맞추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역하셨고, 때로 사마리아나 갈릴리로 들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중심 사역지로 삼으신 것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이 잡히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유대를 오가면서 또 갈릴리까지 오가면서 사역한 것을 기록은 했지만, 마태나 누가나 이 마가는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 침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는 일절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 사역부터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를 갈릴리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다. 그 지역, 그 장소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어찌어찌 하다가 막 출산이 급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게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그렇게 영을 내렸지만, 여러분, 그 영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다가 결국 베들레헴에 들려서 거기서 예언대로, 선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해야 되니까 그렇게 영을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건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래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2살로 다 죽이니까 헤롯이 우연찮게 피난 가다 보니 애굽으로 간 겁니까? 아니요. 애굽에서 내 아들 불렀다. 그 예언을 이루려 했다. 성경 항상 그렇게 기록해요. 예언을 이루려 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런 어떤 신앙관이 좀 정립되고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내 뜻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일단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역,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장소에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마태에 의하면 광야에 가실 때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정작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도 자기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30세까지 클 때까지 다 봤잖아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목수 요셉의 아들, 그런 이유를 들어서 무시하면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리 밀어서 죽이려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네에도 선자가 나왔다 하면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해야 할 터인데, 반대로 배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이다.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요. 오늘날도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똑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 죄악을 떠나지 못했을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왜 그 잘못된 삶을 청산하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말씀을 몰라서? 아닙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뻔히 말씀 알아요. 그러나 끊어내지 못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어떤 습관도 그렇고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상도 그렇고 끊어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뻔히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이 죄성이 올라와서 나를 죄 아래로 끌어간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 끌려 사는 거예요. 끌려 사는 거예요. 욕심에, 탐욕에, 어떤 욕망에 끌려 살아. 여러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차라리 잘 모르는 사람은 인정해주고 따르는데 잘 아는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가 먼저 언제부터 그랬다고 많이 컸네 그러면서 시기 질투하고 견제하고 깎아내려고 무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평소 곁에서 부모님 수시로 들여다보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딸이 있든 며느리가 있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체로는 어떻게 해요? 그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당연히 옆에서 늘 들여다보고 챙겨주고 무난하고 하는 자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쩌다 한번 명절 때나 특별히 휴가 때나 와서 선물 하나 사와서 인사하는 자녀는 확 좋아하고 이런 선물 사왔다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속상합니다. 그 옆에 있는 자녀는. 평상시 나를 돌봐주는 자녀가 소중하지, 어쩌다 한번 얼굴 내밀면서 용돈 한번 쥐어주고 선물 사주는 게 그게 소중한 거예요. 자식도 소중하지만 평상시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 중에 어떤 일을 잘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혼자 다 못해요. 어차피 다 협력하는 인생이고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그 모든 사람 다 사역자로 알아야, 동역자로 알아야 합니다. 혼자 못해.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만들어 놓으셨고요, 온갖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근데 내가 파란색이면 다 파란색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는데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꼭 내 기준에 맞춰서 특별한 거 아니면, 어떤 공동체 질서를 깨는 거 아니면 그냥 다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마를 하든 생머리를 하든 커트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문에, 이만한 지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같은 지문이 없다니까요. 지금 75억의 인구가 이 지문이 같은 지문이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고생을 하세요? 그냥 하나로 딱 만들어서 다 똑같이 하면 되지. 내 지문에 맞춰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다르게 정말 희한한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희한한 다 역할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뜻이요. 우리는 그걸 못 견뎌요. 못 견뎌.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데 못 견뎌. 어떤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 조직에, 공동체에 해가 되거나 어떤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면 각자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밀어준다고 확 밀어서 넘어뜨리지 말고요. 무시하고 깎아내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요, 내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죄를 하는 것이죠. 뭘 해도 보이지 않는 질시, 배척, 어떤 일을 해도 뒤에서 이 말이 많은 것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인정해 주십시오. 안 맞아도 좀 틀려도 우리 그냥 그분 자체로 고맙잖아요. 우리 주정희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지금 오후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앉아서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다 커서 이제 이게 교회의 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 볼 때마다 감사해. 절을 하라면 절을 하겠는데 절까지는 하라 안 하겠죠.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면서 이 사건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 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셔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 거라니까요. 히스토리요. 그분의 얘기 내 얘기 아니에요. 역사도 그분의 얘기고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도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얘기요. 각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할을 정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그 얘기한 게 있어요. 생각나서 동물의 이런 세계를 보면 저는 참 신기해요. 그 지금도 신기해. 어떤 동물은 목 때문에 콱 물려서 다 죽어가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아. 근데 어떤 상이 벌어져서 뭐 다른 동물이 쫓아온다든지 뭐 어떤 딴짓을 한다든지 해서 또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요. 틀림없이 잡혀 먹게 해야 되는데 살아나 도망가. 근데 어떤 동물은 또 멀쩡히 있다 그냥 멍청하게 또 잡혀 먹네. 하나님이 어떤 동물은 다 죽어가는데 이거 분명히 잡혀 먹게 해야 되는데 살려주시고 살려보내시고, 어떤 동물은 충분히 살만한데 그냥 멍청히 있다가 잡혀 먹게 하시고 먹이로 내주시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 하나님 어떤 목적하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시골에 살 때 공기총 많이 쏘는 걸 봤어요. 참새 잡는다고. 근데 어떤 새는 맞아 죽고 어떤 새는 도망가요. 사람이 뭐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로에 팔린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어서 팔리든 아니면 살아서 날아가든 그것도 하나님, 그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다 간섭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그 엄청난 능력과 그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하나님 무슨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합력하게 선이 되게 하신 좋은 의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은 모르고 결과만 압니다. 결론만 알아요. 하나님 복 주려고 한다, 좋은 것 주시려고 한다. 전혀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적인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연한 일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세상 말로 어쩌다 보니 뭐 재수 좋아서 또는 재수 없어서 또는 운이 좋아서 운이 없어서 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 못하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지난 앞서 수요일인가요? 뭐 여기 할 때도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세균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세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안에 세균이 몇 마리가 있는 거 다 아시고 그 보이지 않는 세균 한 마리 한 마리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셔요. 섭리하고 계셔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내 인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 작은 몇 가지 일 갖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그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설사 좋지 않아도 논팔이팔이 뭐죠? 논팔이팔 요간 거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 논팔이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받고 온갖 어려운 일을 부딪혀도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뭐 그 찬송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굴곡만 인생을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아갑니까? 그래도 지나온 거 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그 일만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의 말을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을 생기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우리는 입부터 닫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 그냥 내가 보기에 이렇고 저렇고 막 판단을 말을 내고 막 좋으니 나쁘니 하고 하면 정말 무지한 그 많은 말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말을 유보하고 입을 다물고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지나가면서는 큰 그림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등산에 비교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서 절대 숲을 못 봐요. 나무만 보지, 돌만 보지. 그러나 산에 꼭대기 올라가 봐서 꼭대기에 쳐다보면, 아, 내가 지나온 걸 이렇게 지나왔네. 아, 그 밑에 이렇게 경치가 쫙 펼쳐 있네. 정상에 올라가 봐야 그 다음에 내가 지나온 길을 알아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다 올렸는지 알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는 주부답게나도 모른다니까요. 안 보여요. 그럴 때는 꾹 참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쪽,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땅을 이방의 갈릴리로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갈릴리 저 북쪽 지방은 아셀, 납달리, 스볼론,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이 거기 엄청난 백향목 그런 나무들이 엄청 울창했잖아요. 또 벌목을 거기서 자라니까 그것을 받은 대가로 성전 건축하면서 그 자재를 공급받은 대가로 갈릴리 성읍 20개를 북쪽에 있으니까 막 제일 먼저 띄워 주었겠죠. 그래서 그 두로 왕에게 주었는데 그 이 지방은 이후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에 의해서 차례로 정복되고 포로와 이민족의 이주로 뒤풀이되면서 혼혈 인종, 혼혈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늘 그 아수르 정책 그거 아니면 이주 정책 아닙니까? 여기 있는 저쪽으로 옮겨버리고 저쪽 나라에서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그래서 혼혈을 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또한 지중해 연안 지방에 널리 유항하고 있던 혼합 종교들과 제사들이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 수없이 멸망하다 보니 이 종교가 혼합되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의 갈릴리로 불렀던 것이죠. 갈릴리는 원래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혼혈되게 되어버리고 이미 뭐 하나님은 그래도 희미하게 섬기고 있지만 이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그곳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이방의 땅에서, 그러면 이방에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미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되었다. 거기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이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그 말과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온다, 선지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무시를 했던 것이고, 유대인들 생각과 달리 그런데 하나님은 갈릴리 지방을 메시아의 사역의 중심지요 최적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말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지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 돼야죠. 예루살렘이. 근데 어떻게 이방의 갈릴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좀 잘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과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의 충돌이었던 것이죠. 이런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서로 간에 너무 많은 판단과 비판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속 생각을 몰라요. 당장 하는 일만 보지 왜 그것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왜 저렇게 당장 비판부터 해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판단하고 비판을 늦지 않는데 딱 보고 바로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차이는 아마 세상 끝날까지 극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 중심지로 삼으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무리 메시아 사역이라 할지라도 아무 곳에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대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선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1차 때는 아시아가 하나님의 정하신 곳이어서 맞아요. 2차 때도 당연히 아시아. 근데 하나님은 2차는 아니야, 유럽이야.
그걸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생고생을 합니까? 결국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꿈의 환상 중에 그렇게 해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정말 선하고 좋은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곳에서나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섬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분의 재능 또 은사가 있는 대로 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을 해야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봉사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 중심적 사역도 1차적인 좋은 것이지만 필요 중심적 사역을 해야 한다. 필요 중심적. 내가 어떤 곳에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 그거 하고 싶은데 거기는 수가 충분해. 내가 안 가도 돼. 근데 다른 데가 어떻게 손이 부족해. 그러면 거기 가서 필요 중심적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일 잘하는데 나는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마음을 비우고 내 자신을 좀 부인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받들고 또 순종도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좀 이런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많이 어떤 때는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떤 큰 일을 냈다 많은 일을 냈다 유명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 번째로 내용에 맞추셨습니다. 본문 14절에 하반절의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하죠. 또 이것은 제자들이 이어받들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 제자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외쳐야 할 주된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회개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천국이 있을 수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과 천국의 전제 조건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날 회개보다 축복이지만 침례 요한 예수님 제자들 한결같이 축복보다 회개였습니다. 그 당시에 참 저는 이 어떤 그 내용을 설교하면서도 참 마음이 갑갑하다니까요. 아니, 그 당시에 뭐 회개할 게 얼마나 있어요. 그 노마의 집안에 다 수탈당하고 뭐 먹을 것이 제대로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뭐 얼마나 죄를 지을래야 뭐가 있어야 죄를 짓죠. 사람이 힘들 때는 죄질 생각 못해요.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빨리 뭔가 좀 일어서려고 이제 좀 여유가 있어야 자꾸 이제 눈 옆으로 돌아가죠. 이제 좀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고 뭐 자꾸 그러는데, 그 수탈당하고 사는 사람은 뭐 대단히 죄를 지었겠냐고.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하면서 막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해라 하느냐 그러면서, 그럼 뭐 죄를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옷 2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줘라. 옷 2벌. 여러분 옷 몇 벌이 계시죠? 전화했던 것 같은데 옷 몇 벌이 있습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벌 주어라.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옷도 없이 그냥 한 벌도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얼마나 잘 먹고 잘 누리고, 근데 그때보다 죄가 더 없어요? 노아의 때는 세상에 죄가 관영했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 근데 우리는 별로 못 느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지 못 느껴요. 별로. 이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 불감증, 심판 불감증에 걸렸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주된 메시지가 회개와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구원도 축복도 천국도 저절로 따라오지만 아무리 구원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소용이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이 앉는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 앉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정말 하나님 복된 은혜를 베푼 거 아닙니까? 그 이방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천대받고 부시받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권능을 예수님 베푸셨다고 하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시간이 다가서 좀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좋습니다. 그런 우리의 희망,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가슴에 새겨진 이 복음의 메시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양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기 좋고 사람들이 듣기에 편한 말을 골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렵죠. 설교하는 사람 항상 고민이요. 어렵죠. 직접적인 표현이 좀 부담될 것 같으면 또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주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와 천국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회개와 천국을 외쳤다면 오늘날 이렇게 풍요스럽고 이렇게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잡다한 내 생각과 사람의 말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순수한 열정만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너무나 순진한 착각이죠. 4차 십자군 전쟁 때 프랑스와 독일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무력 대신에 사랑으로 성전을 탈환하겠다고 순수한 열정으로 결성된 것이 소년 십자군이었습니다. 12살의 프랑스 양치기 소년 스테판과 10살의 독일 소년 니콜라스가 각각 3만 명과 2만 명 같은 또래를 모아서 출전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붙잡혀서 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순수한 열정은 누구보다 순수했어요. 야, 더 이상 그런 죽이는 싸움 하지 말고 평화롭게 하자. 그게 됩니까? 아무리 열정이 순수해도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이 신앙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 중요하죠. 정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열정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성숙도 필요합니다. 성숙도 필요해요. 열정만 갖고 하면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지도자로 세우지 마라. 왜? 의들은 좋아요.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 지식, 질서 이런 것의 인식이 부족해요. 사회같이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열정은 있는데 이런 질서에 부딪혀요. 그래서 좀 성숙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순수한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 중요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맨주먹 붉은 주고 그렇게 해서 6.25 전쟁같이 못해요. 지금은 내심과 열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패를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시급하니까 당장 뛰어나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성령의 권능을 입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항상 성령 충만 구해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의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야 비로소 마침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또 갈릴리는 지금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비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비로소 이 말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한 대로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기도응답이든지 축복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봉사든지 헌신이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인기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야 합니다. 내 열정과 노력이 아닌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고와 인생의 목표와 범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성숙적인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투쟁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내 뜻과 전혀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하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돌고 군대 말로 뺑뺑이 돌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문제를 놓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피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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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아버지여 내 뜻을 주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 주장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목정한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먼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다고 결단하고 아버지 포기하고 아버지 절제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어떤 일에도 정말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 믿음을 지킬 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벌사 성령님 인정하냐고 모셔드리답니다. 임하소서 충만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그 깊은 속사정을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피조 아버지 피지에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의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임하소서 은혜 베푸소서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레사를 예라카라바라카를 예라스 아버지 아버지 레사를 예라카라바라 감마카라바라카라바라카를 예라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레사레 야레 카라바라 감마카라바라 카라바라 카라야르스 아버지 Amen.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피지 하나님의 성의 100주년 기념 또 목회자 세미나 아버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먼 길을 가서 아버지 하나님 세미나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 피지 목회자들이 합당한 아버지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미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지 목회자님들이 정말 주의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이단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피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종들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거들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소서. 모든 해방하는 사랑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멸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아버지 세미나 위에 항상 주님의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돌아오는 시간까지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조금 더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믿사옵니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지혜가 필요한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야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마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주보 5장 6부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씻은 듯이 나을지어다. 당뇨병, 모든 고혈압, 또 성인병, 부인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에 붙어있는 온갖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기억이 살아날지어다. 온갖 잡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두통 떠나갈지어다. 뇌 종양도 떠나갈지어다. 치매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잘못되고 악한 기억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목구비에 붙었는 질병도 예수만 떠나갈지어다. 예수만으로 명한다. 목도 깨끗해질지어다. 기관지 깨끗해질지어다. 식도도 깨끗해질지어다. 갑상선도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는 명한다. 우리 안에 장기에 붙는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피에 붙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혈관 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신경에 붙어있는 온갖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뼈에 있는 붙어있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는 호르몬에 잘못된 호르몬들 떠나갈지어다. 세포에 붙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종양도 암세포도 다 녹아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온갖 몸의 불편함과 통증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피부에 붙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병 물론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원래 연약한 체질은 강건한 체질로 바뀔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시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래도 현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주시어서 신속하게 어려움들 해결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는 응답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영광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시대를 분별케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모습인도 분별케 하여 주소서.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부딪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살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각종 예물 위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정말 주여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이 예배 참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